누가복음 22장 15절로 22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유성원 목사님께서 이제 성찬에 참여하면서 생각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죠? 사랑의 교회에서 대학 사부와 중등부를 섬기셨고요. 현재 CTC 코리아 에서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CTC는 이제 팀 켈러 목사님에 관련된 이런 사역들을 초교파적으로 하는 기관 사역입니다. 거기서 열심히 이제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가 봐요. 저는 사실 설교에 대한 부탁을 받고요. 굉장히 좀 설렜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교회가 제가 이제 대학부 출신이거든요. 대학 1부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자가 되어서 그리고 대학 4부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찬수 목사님께서 고등부로 가시는 바람에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그때는 제가 20대 후반에 또 싱글에 아직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대학 4부 할 때는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 신학교를 이제 다니고 있을 땐 대학 4부를 했고 그래서 이제 대학부 사역만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학 4부를 3년을 섬기면서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대학 4부가 잘 세워지는 그러한 가운데에 뭐 주일학교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보통은 대학부 하고 나면은 뭐 교구로 간다던가 이계적인데 그때 상황이 제가 싱글 교육자로 그다음 전도사였어요. 그때 아직까지. 왜냐하면 대학부 아이들이 제가 목사가 되는 게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매해마다 좀 투표를 했거든요.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겠냐 말아야 되겠냐 그랬더니 대학 사부 애들이 전혀 안 어울린다 목사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목사 안수를 미루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저에게 중등부로 가서 해라 그렇게 이제 옥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2년 동안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망갔어요. 뉴질랜드로 도망갔습니다. 그게 이제 2000년에 옥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제가 뉴질랜드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었었냐면요, 청소년 사역 그래도 몸을 다해서 다 이제 바쳐서 참 이천수 목사님 뒤 이어서 한다라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은. 뭐 지금도 뭐 대단하지만 그때도 청소년 사역으로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그리고 왜 저를 보내셨는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대학부 잘 섬기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주시는 게 제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사랑의 교회에 있으면서
옥 목사님의 영향력 때문에 내가 사역을 하는 거냐, 또 사랑의 교회라는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 때문에 내 사역을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나 소명에 따라서 하는 거냐, 그런 어떤 갈등들이 있어서 이제 사랑의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아비의 집을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런 마음 주셔서 제가 이제 처음 대학을 졸업하고 나간 그 외국이 뉴질랜드였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로 갔습니다. 거기 교회는 이제 이민교회, 굉장히 작은 그러한 교회였고, 사실은 그 모종의 딜이 있었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가면 다시 대학 청년부를 시켜주겠다, 그런 꼬임에 빠져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뉴질랜드에서 딱 이렇게 처음 이제 성도들을 대하는데, 희한하게 중등부 아이들이, 고등부 아이들이 꽃다발을 들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알고 봤더니 그때 이제 IMF가 끝나고 2000년에 조기 유학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청소년 아이들이 뉴질랜드에 많은데 감당할 사역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꼬박 제가 4년을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하고 뉴질랜드에서는 신학을 제가 공부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풀타임으로 하면서 컬리너리라는 그 과정, 그러니까 외식과 그 다음에 호텔 매니지먼트를 같이 하는 그것을 전공해서 제가 2004년에 나와가지고 2004년 12월 달에 그 이랜드라는 회사에 제가 그 경력 사원으로 들어가서 주 중에는 일을 하고요. 그러니까 중간 간부로 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목회를 하는. 왜 그렇게 했냐면 평생 동안 대학 청년부 사역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그 직장 생활을 갖다가 인생의 3분의 1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루를 보더라도 하루의 3분의 1을 직장에서 보내는 경우가 한국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목회자가 직장을 모르면 안 된다, 일터를 모르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서 이랜드에서 외식 사업부하고 그 다음에 유통 쪽에서 일을 하다가 계속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갈등을 겪다가 이랜드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제가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그만두고 제가 대전으로 내려가서 청년대학부, 그때가 이제 40살이었습니다. 이제 청년대학부 사역을 하려고 수도권에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도 안 받아줘요. 나이가 너무 많다고. 근데 나이 불문으로 뽑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한 5년을 청년대학부 디렉터로 섬기다가 이제 장충교회에 잠깐 갔다가요. 하나님께서 또 그 광주에 있는 세순교회라고 그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6년을 섬기고, 그리고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CTC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소개를 드리고요. 그래서 아마 저를 사랑의 교회에서 별로 보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날 그 대학생 아이들과 그 청소년 아이들하고만 지냈기 때문에 이게 작년 사역을 거의 안 해서 뵙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식이 있는 주일이라고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한창 설교를 다른 걸 준비를 해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성찬식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성찬식에 관련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바꾸어서 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굉장히 자주 행하다 보니까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은요, 성찬식을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찬식이나 보다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식이라는 것은 아무런 생각이 없이 드리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예식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찬식이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예식이에요.
다른 예식들은 교회의 역사에 따라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예식일지 모르겠지만, 이 성찬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만드신 그러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며 또 잔을 떼시면서 두 번이나 강조하셔서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기 위한 예식이 성찬 예식이에요. 그리고 성찬 예식의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예식 아닙니까? 이제 이 성찬 예식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고통을 당하신단 말이에요. 죽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말들 중에 유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성찬 예식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 예식은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드리면 안 되는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따라 처음으로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색한 가운데 앉아있는데 갑자기 성찬식이라는 것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 남편이 아내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왜 교회에서는 안주부터 먹어? 여러분, 이처럼 모르고서 성찬에 참여해서 실수하고 그냥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성찬에 대한 부분들을 어려서부터 알고 있고 그렇게 참여해왔고 하는 그러한 기존 성도들이 성찬을요, 하찮게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대한다고 하면은요,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찬 예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로 그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축복들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식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 행하여서 저주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한 것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치 있다라는 것은 위험성을 늘 내포되어 있어요. 그럼 성찬이라는 예식 자체가 너무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주가 있는 예식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21절과 22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화라는 게 뭐예요? 저주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에 이와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성찬 예식을 잘못 행하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그럼 죄를 짓는 거래요. 그러한 자에게 그럼 화가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와 저주를 당하지 않고 성찬의 온전한 복을 누리려면 성찬에 참여하면서 반드시 여러분 생각해야 할, 주님께서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 성찬의 예식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본 후에 이제 말씀 이후에 있을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전에 없었던 온전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성찬에 참여하면서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죄인된 우리의 운명을 깊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죄인된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성찬식의 배경이요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마지막 재앙, 이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 거죠. 이 유월절이 어떻게 행하는 절기입니까? 여러분,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여러분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바릅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요 다 태워서, 머리와 정강이 내장까지 다 태워서 누룩 없는 그러한 빵과 함께 여러분 그 쓴 나물, 그것과 함께 먹는 것이에요.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태어나 보니까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노예요? 죄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노예는요 결국 어떤 운명에 처하느냐? 여러분, 사망에 이릅니다. 그냥 죽음, 그러니까 그냥 죽으면 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가지 않습니까? 살아있는데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을요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피를 다 흘립니다. 다 흘려요. 피 다 쏟을 때까지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요 불태운다고요. 불태운다고요. 머리와 정강이 뼈와 내장까지 다 불태운다고요. 여러분, 죄인의 운명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더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럼 복된 소식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나쁜 소식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소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나쁜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이대로 있으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의 노예로 태어났더니 여러분, 살면서 좋은 게 아니라요 살면서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인의 운명은 죽은 것으로,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여러분 지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죄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잘 아는 말씀 다 외우셨을 거예요.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손이 범죄했으면 그걸 차라리 잘라버리고 지옥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죄가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문제냐면요 하나님
그분은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말씀 한마디로 없앨 수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 죄를 없애기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완벽한 공의인지 여러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요, 그분 스스로, 아니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죄의 형벌을 사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아니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죄가 완전히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이처럼 죄라는 것은요, 그냥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성찬을 해가면서 우리가 여러분 빵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찢기죠. 여러분 피를 우리가 받아서 먹습니다. 그걸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찢겨진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다 살고 나서도 이렇게 찢겨진 채로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피를 다 쏟는 고통까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는 속담처럼요, 자기의 존재가 어떤 비참하고 초라한 존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신앙의 연륜이 있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그래 의인이지,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겠지, 내가 저 권사보다는 낫단 말이야, 내가 이 장로보다는 그래도 낫지, 저 집사보다는 내가 낫지, 저 목사보다는 내가 그래도 낫지,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다고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네 원래 어떠한 존재였는지 좀 기억 좀 해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와 같이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거다. 먼저 네가 전에 어떠한 존재였는지 좀 기억해라.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는요, 예수 믿기 전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난 직후 믿고 나서 어린 신앙인일 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로서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서신서들을 쓰고 가르치고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러한 여러분 사도로서 전성기 때 그의 고백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가망성 없는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 복음이 나에게 딱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가망성이 없는 존재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런 나를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가?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몰랐던 그때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절망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두 번째 기억해야 할, 생각해야 할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인인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의인인 나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아니라 죄인인 나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깊은 사랑을 내가 생각하고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의인을 위하여서 오지 않았다. 나는 죄인을 위하여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요. 하나님, 내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뭐냐면 내가 당신보다는 나은 의인이야. 그렇게 포장하려고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갈라디아서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로 그리스도인이 바리새인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자기가 죄인임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포장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죄인에게 필요해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떠냐면 내가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섬김을 했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축복하시지 않아야 됩니까? 마치 이방인들이 신들을 달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것처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죄인일 때 내가 너를 사랑했지 너희가 의인일 때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뭐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의인으로 칭함받은 거 분명해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자아가 형성이 됐어요? 성령의 자아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원하는 바가 전에는 자기의 어떤 죄의 자아가 있을 때는 그런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바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로 그리스도의 영, 자녀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자, 사도 바울 안에 거하자. 여러분 그의 소원, 욕망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원하는 바는 행치 아니하고 원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 그것을 행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말이 거칠게 나가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움과 질투가 드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해도 그렇게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 왜 그러지? 원치 않는 말을 왜 내가 행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 전제가 뭐냐면요, 자기가 옛날에 죄인이었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인인데 왜 의를 행하지 못하지? 그 의로운 일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고백은 무엇이에요?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행하셨지.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위하여서 의를 행하셨지. 그러므로 나는 내가 의를 행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그 의, 그 공로, 그것을 의지해야지. 그러므로 나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죄인일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지, 그래서 자녀 삼으신 것이지, 내가 의인일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은 건 아니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서 자녀가 말 잘 듣기를 원하죠. 근데 자녀가 말 잘 듣던가요? 여러분, 또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 하시고, 여러분 어렸을 때 어머니 속 엄청 썩였고 아버지 속 엄청 썩이셨어요.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언제 크게 느껴지느냐?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엄청나게 큰 실수와 잘못을 한 거 알아요. 근데 내 새끼 안 다쳤어? 힘들었지? 괜찮아. 와서 엄마가 맛있는 거 차려줬어. 더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무너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엄마 아빠에게 잘못해도 나는 엄마 아빠의 아들이고 딸이구나. 이게 엄마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성찬식은 그런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게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고 너 좀 있으면 나 배반하고 너 다 버리고 떠날 거야. 그건 알아. 너희 여전히 죄인인 거 알아. 뒤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은, 내가 십자가 질 것이다, 난 이제 죽을 거야. 그러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다투고 있잖아요. 그런 너희를 여전히 내가 사랑한다. 저는 하나님을 한때 좀 비겁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죽으시지 왜 하필이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겁하게 말이야. 근데 제가요,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아시겠더라고요. 비겁한 게 아니시더라고요. 그럼 부모에게 있어서요, 정말로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새끼예요. 나보다 더 소중한 게 내 자식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 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가슴에 이 심장에 못을 박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아끼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죽으실 수 없잖아요. 그러면 육신을 입고 죄 없는 그분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형벌을 가져가신 거죠. 왜요? 예수님보다 죄인인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솔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봐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인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실까? 내 자아와 여러분 사단은요, 그런 너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냐? 너도 너를 못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너를 사랑하지 못하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실 것 같아. 근데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런 너를 위하여서 내가 몸을 드린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죄인인 너를 위하여서, 죄인일 때 내가 사랑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 아들을 주지 않았냐? 지금 내 아들의 살이 찢기고 내 아들의 피가 다 쏟아지고, 그거 너 먹어야, 그거 너 마셔야 너 산다. 이게 내 사랑의 증거다. 내가 너 사랑해. 죄인이고 원수일 때 내가 너 사랑했어. 그거 잊지 마. 그럼 죄인은요, 진짜 죄인은 누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다 자살할게요. 난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의롭게 행동해서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증명하고 구원해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교회에 그런 죄인들이 너무 많아요. 의인은 누가 의인인 줄 아십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가망성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공로, 그 피가 필요합니다. 난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복음을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제자훈련을 받게 되면 자꾸 하고 하지 마라,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커요. 근데 제자훈련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예요?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지금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내가 제자훈련, 주님을 따라가고 닮고자 하는 것은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한빛의 성도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면서 죄인인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내가 의인일 때 부어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고 있을지라도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신실하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내가 깊이 있게 깨닫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 군사로서,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깊이 있게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게 분명한 것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 하나님의 동역자, 일꾼인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지난날 돌아보면서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너무 급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그걸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망각의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거야. 너 내 백성이야. 너 내 자녀야. 너 내 군사야. 일꾼이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그 합당한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홀로그램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7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게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기도 하세요. 사실은 감사기도 할 그러한 정황이 아니에요. 예수님 아세요? 좀 있으면은요 제자들이 여러분 가룟 유다, 제일 믿었던, 그래서 돈꾀를 맡긴 그 가룟 유다가 배신을 때릴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그것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제자들 다 도망간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제 십자가상에서 모든 고난, 고통을 당하실 것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것 알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감사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셔야지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내 생각만큼 내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안 풀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안 풀려?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데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려고 하는데 왜 자식들은 이 모양이고 남편은 왜 그러고 아내는 왜 그러고 왜 내 사업은 이렇게 안 풀리고 이러는 거지? 이러한 상황에서 무슨 너무 감사야? 그럼 예수님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 감사기도 하시죠? 근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복인 줄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죄인인 내가 여러분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을 받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 잠시 잠깐의 이 생애가 지나가면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나의 것이 되는 것. 아니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 그분이 복이시죠. 근데 그분이 내 안에 내주와 계시잖아요. 죄인인 내가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는 것, 이게 감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냥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런 감사가 넘치는 거죠. 너 잊지 마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또 그러시잖아요. 너희들 나누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없어도요 나눈다니까요. 예수님 뭘 나눌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 자기 몸을 나누시잖아요. 너희 있는 것 가지고 나누라, 섬기라. 왜요?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공급자, 무한하신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없는 것 같아도 나누면 어떻게 돼요? 작은 물고기, 작은 빵, 그거 가지고 5,000명을 이상을 먹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거죠. 나누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때가 이르러서 지금 이 성찬의 예식을 하시고 주님의 길을 가세요.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도 나는 나에게 정해진 그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길을 가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 어떠하든지 간에, 누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성찬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세 가지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였었는지, 그럼 죄인 된 내가 어떤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깊이 있게 생각하십시오.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아들아, 딸아, 다시 일어나. 그리고 내가 너의 행위를 보고 너를 의롭게 여기는 게 아니라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내서 너의 모든 죄의 형벌을 가져. 그래서 너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존재가 된 거야. 너는 내 백성이고 아들이고 딸이고 내 동역자다. 그런 너에게 내가 원하는 바는 감사야. 나누는 거야. 서로 섬기는 거야. 그래, 순종하는 거야. 알아. 네가 할 수 없다라는 거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통하여서 다 이룬 거야. 그러므로 너도 할 수 있어. 너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라보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인하여서 널 할 수 있단다.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고백하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더라도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서 이와 같이 섬기며 나누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성찬을 하면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